다윗이 망명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이유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판단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 지역, 시글락 거기에 머물게 되죠. 망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애석하게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일라를 공격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하면 3번인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3번 물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때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적국으로 망명 간다? 근데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자들이 빠지는 우는 뭐냐 하면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물처럼 모세가 완전한 인물처럼 다윗이 완전한 인물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 물었던 거, 역대상 14장에서 물었던 거, 오늘 말씀에서 물었던 거,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이것저것 묻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묻지 않지요. 묻지 않습니다. 혹 부모님에게는 안 물어도, 선생님에게는 안 물어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묻는다면 그 묻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전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것저것 배우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때로는 용기가 나지도 않고 전과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사전이라는 게 도움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궁금한 거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새는 아직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저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챗 AI 이거는요 물으면 주관식도 대답해 줍니다. 주관식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 숙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챗 AI에 물어보면 숙제를 다 해주거든요. 숙제를 다 해. 심지어는 설교도 다 해줘요. 설교. 예. 내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가지고 이런 주제로 설교 한 편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AI에게 질문을 하면 설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번졌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묻고 사는 게 중요하다. 묻고 사는 게. 예. 특별히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물어야 됩니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유다 성읍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배우자감이 둘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내가 A를 택할까요? B를 택할까요? 라고 물어도 하나님이 A를 택해라, B를 택해라 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예, 절망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는요,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약자에 대해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물질과
겸하여 섬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노회가 있었는데 어떤 핫 이슈가 있었느냐 하면 A라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A라는 교회, 그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A라는 교회에 B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B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그 교회에서 뭐 재판도 하고 그 교회와 관련된 재판도 있고 나중에는 막 뭐 하여튼 면직되는 일도 있고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간신히 명예를 회복하고 C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A라는 교회를 사임하고 C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남노회에 가입을 원하는데 A교회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A교회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B 목사님이 남노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남노회를 탈퇴한다. 그러니까 노회가 딜레마잖아요. 예. 잘못하면 A라는 교회를 놓치고 또 잘못하면 이 B라는 목사님이 부산 남노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올해 3년째인데 목사가 무임 3년이면 자동 면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면 좋겠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노회에 들어오면 자기들은 노회에서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노회에 안 들어오면 이제 면직되는 상황이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B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과거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향후 노회에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노회에서 제명을 해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비는데 용서를 빌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면 요 A라는 교회의 장로님들의 생각이 맞지만 이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노회에 누를 끼치면 자기를 제명해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금방 답을 찾아가잖아요. 다행히 그 조건부로 허락하는 걸로 어제 결론이 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서 쓰십시오. 그리고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조건부로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지 않아도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이 가르쳐 준 걸 자꾸 우리가 연상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신비한 음성으로 구약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장 같으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뭘 물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거 물으면 우리가 설 자리, 분별력도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지만 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지만 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예. 정말로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줄 기도문 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